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새로 다 한다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올해가 우리 교회 개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과거에 있는 건 다 털어버리세요. 이제 갈 사람 다 갔잖아. 이제는 남은 사람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교회를 계속 이걸 새롭게 해나가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과거에 했던 것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거를 털어버리지 않고 새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생각의 틀을 좀 많이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한 사업가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 회사가 망해버려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이 빚 때문에 너무나 시달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면서 일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진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예전 과거에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내가 살겠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걸 내가 이제 깨달았으니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며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살던 그런 분이 다시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중단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모든 삶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이분이 생각하기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겠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려주시고 그 말씀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른 길을 제시해 달라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그러면서도 빛에 많이 쪼들리는 그런 삶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대요.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일에 헌신하며 또 길거리로 나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한 다음에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러 길거리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 기가 찬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아니 저 사람 미쳤나? 사람들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망하더니 정신이 어떻게 됐나? 지금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가서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고 저 사람 정신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했더니 조금씩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에는 부도 직전에서 그 회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돼서 그 모든 사업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큰 대사업가로 재기해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재기의 비결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모든 운명을 그저 하나님께 맡긴 것, 그것으로 그 인생을 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꺾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렸을 때 그때 가서 깨닫는 사람, 그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때라도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요? 다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다 손가락질합니다. 다 핀잔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바에야 정말 예수에 한번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신앙생활에서 오랜 동안 교회에서 내가 터줏대감처럼 교회에서 내가 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다고 해서 끝까지 그걸 놓지 못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가 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교회의 암적인 존재밖에 더 되는 게 없습니다. 특권의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에서 내가 뭐 여전도회 회장을 하고 뭘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나는 특별하니까 따로 뭔가 특권을 누려야 된다. 이런 생각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예수에 미쳤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요. 우리 교회는 말로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비위 다 맞춰주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그는 덧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김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내 자신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상당한 재력과 또 토지 그리고 유력한 가문을 이루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서게 됐을 때 참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그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가문이 쌓아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안정된 생활 일체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든 땅과 친척과 또 가족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정황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일가 친척들이 같이 그 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어요. 강력한 그런 아주 좋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세력가 집안으로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가문 그 아버지 데라부터 같이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 일가 친척이 뭔 얘기를 했겠어요? 대체 너 왜 떠나냐? 지금 네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여기가 가장 번화한 도시고 가장 여기 뛰어나고 가장 좋은 것들이 많은 곳인데 여길 떠나서 네가 어디로 간다는 거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를 때에 그 따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나쁜 곳으로 지금 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이 왜 떠나냐고,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인데 여기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고 떠나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다고. 그래서 떠난다고.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좋은 것이 있어서 그쪽 가면 그분 모아가 있어서 내가 떠납니다. 그렇게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나더러 떠나라 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사실 그 일가 친척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신은 무속 종교 그 부족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신의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네가 지금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지금 여길 떠나냐. 너의 모든 삶에 보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긴데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길을 떠나면은 우리가 예전에 선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 그것처럼 집 떠나면은 네가 살 길이 없는데 가서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널려 있는데 거기를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가 지금 여기가 가장 번화한 데인데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지역에 가장 번화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거기가 발굴되고 있어요. 바벨탑이 거기에 서 있었어요. 인간의 문명이 최고로 발달된 곳이에요. 그러면서 정신 나갔구나. 예수에 미쳐도 예수에 미친 건 아니지. 하나님에게 미쳤어도 참 대단히 미쳤다. 그냥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회의도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의 삶의 온갖 터전을 뒤로하고 그는 정처 없이 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그런 목적지도 없는 그런 곳으로 그는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 절대 믿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돼. 그건 왜 그럴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렇게 아주 교묘히 그렇게 살아가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떠났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미련퉁이 같아요. 바보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아브라함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 이렇게 그 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서 불리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가 있죠. 이 슈바이처가 그의 자서전 제목이 뭐냐면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그 자서전에 보면은 이 슈바이처 박사가 선교를 위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기 위해 세 가지를 포기했다. 첫 번째, 나에게 즐거움을 주던 바흐의 음악을 포기했고, 두 번째,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고, 세 번째, 큰 돈을 벌 수 있는 작가와 음악가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냈던 이 슈바이처 박사가 훗날 이 포기한 것을 통해 얻은 세 가지가 있다. 또 그렇게 하면서 기록해 놨어요. 그 얻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한 협회에서 오르간을 기증해 줬고 아프리카에서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연주회를 열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의 수많은 명문대로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교수보다 더 큰 명예를 얻게 되었다. 자기가 포기했던 것을 오히려 배가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자서전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작가로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선교를 위해 여유 있게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할 때 약속한 거 기억하셔야지. 그걸 지켜야 돼요. 앞으로 임직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꼭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그리하면 이런 단어가 아주 반복해서 아주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그 명령을 지키면 그 명령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이유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돼. 그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면은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증명하여 그에게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신 것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일으켜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그에게 그런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것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모르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지만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그대로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놓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면서 결국 세겜이란 땅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르에서 이 지금 세겜까지가 700km가 넘는 거리예요. 엄청난 거리를 떠나서 이 정말 가까스로 이 세겜이란 땅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더운 사막 기후라 그런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한 이 순례는 하루 이틀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도 700km 여러분이 걸음거리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가? 쉽지 않은 거리예요. 이 엄청난 거리를 걸으면서 그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또 그 같이 따라 나온 조카 롯을 데리고 또 자신의 그런 하인들을 데리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가축들을 데리고 그것을 이동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었을까. 그 삶의 걸음걸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냥 잠시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고 또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 한 구강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오세올라 교회의 성도로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6명의 딸들을 신앙으로 잘 키워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학생 때 목사가 되겠다는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부모가 목사가 되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그거보다 의사가 되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의사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해서 그걸로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에 그 부모가 그 의사 되라고 자꾸 권면하니까 의사가 결국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대학생 때 헌신했던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것이 자꾸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는 대학을 졸업한 지 20년 만에 의사를 그만두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설교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가 이름을 바꿨어요. 오랄 로버츠라고. 오랄은 뭐예요? 국왕이라고 하는 뜻이죠. 국왕이라는 뜻과 로버츠라는 그런 이름을 합쳐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오랄 로버츠가 누군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에게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오랄 로버츠. 이 오랄 로버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오랄 로버츠 대학도 세웠어요.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성령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튼 이 조용기 목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랄 로버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소중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그리고 지중해를 향해서 끝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찾는 땅은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면서 그냥 정처없이 가라는 대로 왔는데 이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의지나 결심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약 없이 이곳저곳 방황하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면서 거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감사의 단은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험한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매번 그런 그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 참 교회가 다 연약해지고 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쇠퇴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한 20년 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세운 윌로우 크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습니까? 또 리그렌 목사가 세운 새들백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을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 모습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카피해 온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주는 이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축제적인 예배를 구성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팀을 구성하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이 예배에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강한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정욕과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고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